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이기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이기게 합시다. 다시 한 번만요. 감사가 이기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이기게 하는 감사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사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서 내가 감사 인생을 살겠습니다. 항상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이기게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감사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노예 해방의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럴 때 처음에는 남군이 계속 이겼습니다. 남군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더 많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남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연전연패를 하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북군이 이기고, 그때부터 승기를 잡아서 그래서 남북 전쟁에 북군이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이 되게 되고 링컨의 선포대로 노예가 해방되는 그 미국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럴 때에 그 승기를 잡는 첫 번째 북군이 이기게 된 바로 그날에 링컨 대통령의 보좌관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셨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궁금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옹졸하고 속 좁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이 온통 죄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사랑하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해도, 죄를 범하고 있다 해도, 설사 그런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가 설사 문제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나머지를 뭘 못 주겠느냐. 그러니 나는 너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날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중단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설사 내 자식이라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옹졸하고 속이 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급도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옹졸하면 하나님도 옹졸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굳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건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무슨 형상을 닮았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사람의 모습 갖고 다 빚어놨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사람처럼 복수하고요, 사람처럼 잔인하고요.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범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떠나면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떠난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참 부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범주 밖으로 벗어나니까 거기서 흉년이 들었을 때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고 있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굶주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굶주린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탕주의 마음은요, 아버지도 자기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연습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참 놀랍죠.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 기다린 아버지가 뛰어와서 탕자를 품에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신세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고급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공급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처럼 아버지도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도 아버지는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자기 마음처럼 아버지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졌으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고개를 돌렸을 거야. 내가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링컨의 말처럼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반드시 내 성전에 와서, 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텐데 그 바쁜 일 다 내버려 두고 예배 드려야 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유 없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바로 그 다음 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들킬진대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절기를 준 이유는 근심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모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왜 절기 때 하나님 예배드리라 그러나? 특별히 절기 때는 더 예배드리십시오. 반드시 이 절기 때는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그 명령을 왜 주셨느냐? 절기 때 내가 근심하고 있는 자, 멀리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 범주를 벗어나 있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빨리 모이라, 빨리 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내가 다 벌하고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고 너의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힌 모든 것들 다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 범주로 들어오라.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처럼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오늘 예배 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공급이 그치지 않고 계속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요, 자기가 뭔가 잘할 것 같은 순간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숨고,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럼 누구라도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고, 뭐 전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나오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종이라도 써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옹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못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보복성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명심합시다. 나처럼 하지 않아요. 만약 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가 나도 못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랑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죽더라도 그냥 여기서 죽어야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이게 99.9%예요. 돌아가는 사람이 드무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부터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절대 안 쉬워요. 근데 우리 평생에 감사로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가 이기게 해야 돼요. 감사 편에 서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를 뺏기지 않을까? 이 감사 뺏기지 않으려면요, 그냥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오늘 그 싸우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힘든 싸움,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나같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나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붙든다는 것은 나처럼 되면 안 돼요. 나처럼 된다라는 것은요, 사람은 다 당연함이 이깁니다. 크레스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레스피 박사가 이걸 이제 연구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건데,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근과 채찍이 무용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팁을 줍니다. 근데 그날따라 팁을 $1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0를 딱 준 거예요. 그 종업원이 받으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팁을 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그 식당에 그 사람이 또 갔어요. 또 갔는데 $3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래, 오케이. 전에 분명히 많이 준 돈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과 똑같이 줄 때는 그저 그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0가 아니라 $10만 준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10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가 $10만큼밖에 이렇게 서비스를 안 했느냐,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크레스피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 내가 누린 건 처음엔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채찍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칙을 줄 때 너 잘못했으면 한 대 맞아. 아이한테 한 대 딱 휘치를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 아파 그래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또 한 대 맞아. 예, 아야 이렇게 손 닦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의뢰 뭐 잘못됐다고 말도 안 하고 손만 딱 내밀고 때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레스피 효과예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효과를 주려면 점점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때렸다가 2대 때리고 10대 때려다 100대 때리고 막 쇠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애를 반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주는 것도 처음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상을 주다가 나중에는 집을 그냥 줘버리고 그냥 이거 갖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함. 우리 마음에 당연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아니면 금요일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하고 나왔는지 손을 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게 서로 간의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게 처음 왔을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감이 없어지고 그 감사함이 없어지고 당연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당연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패한 거예요. 항상 감사가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당연함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평생의 삶에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 은혜로 주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은혜구나.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보여지고 나면 점점 커져야 돼요. 은혜 속에 이것이 강해져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2장 1절부터 보니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냥 받은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요일 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이젠 강해져야 돼.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우리가 계속 절감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가 내 삶 속에 강해지는 방법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가만히 있으면 소멸해요.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구나 처음에 깨달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만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함이 돼버려요. 사람의 본성은 이처럼 강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돼요. 그럼 충성한다는 말이 뭐냐? 그걸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총명을 범사해 주시리라. 총명, 언더스탠딩. 내 삶 전체가 이해가 되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충성하면. 그 충성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고난을 주는가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이런 삶 때문에 좀 힘든데요, 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안 되는데, 제 성격은 이런데요, 제 상황은 지금 이런데요 하면 할수록 은혜가 점점 있을 것 같잖아요. 왜? 안 하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할수록 감사는 소멸해요. 성령도 소멸해요. 은혜도 소멸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 상황, 너 처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군사처럼 달려나와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데 그때 가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봉사 찾아갑니까? 자기가 할 만한 것들만 합니까? 할 수 없는 건 안 합니까? 은혜가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만 1년, 2년, 5년만 살면 신앙은 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예배를 나가나 안 가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제로가 돼버려요. 천국은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신앙이 상실해버렸는가? 왜 성령이 소멸했는가? 교회 와서 할 만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들은 부담스럽네요. 할 수 없네요. 힘드네요. 쉬운 것만 찾아갔으면 더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도 감사도 은혜도 소멸하고 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떠났다 다시 온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왜 어느 날부터 교회를 떠났을까요? 특별한 상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자기에게 큰 의미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갈 이유를 못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편하고 쉬운 것들만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때 너의 생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너의 처지와 너의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악착같이 붙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그 군사처럼 서 있을 때 내 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 당연함이 사라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왜 당연해졌어요? 할 만한 것만 하고 사니까요. 하고 싶은 것만, 나머지는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사니까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사니까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은혜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셨구나. 이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다 룰을 정해놨어요. 이 봉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 봉사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원칙 갖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봉사할 때는 큐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무시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해요. 그냥 왜 봉사만 하면 되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봉사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하라고 하는 대로 룰대로 해야 이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도 소멸하고 은혜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신자들만 되고 만 거예요.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 내가 뭔가를 더 수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심지어 다른 교회들 보면 교회 청소도 청소부를 일당 주고 시켜서 청소합니다. 교회 식당도 식당하는 사람 일당 주고 식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 좀 귀찮은 거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성도들은 헌금만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편할 것 같잖아요.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내 교회에 대한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과 좀 반대로 가서 그래요. 여러분 본성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연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충성을 통하여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은혜는 소멸하고 말아요. 그러니 주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자꾸 나를 뛰어넘으라고 하실 때 자꾸 내 성품도 뛰어넘고 내 기질도 뛰어넘고 내 환경도 뛰어넘고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실 때에 주님이 모르고 명령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 환경과 너의 기질과 너의 성품과 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게 하십니까? 싸우다 보면요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함을 이길 수 있어요. 주일날도 올만한 날만 오는 사람은 신앙은 결국은 안 와도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 돼버려요. 헌금을 할 만하면 하는 사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그 헌금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신앙은 다 상실하고 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두 렙돈의 마지막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과부처럼 300데나리온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 비전의 향유값을 드렸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기억되고요.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나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충성의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랑 싸워야 돼요? 이 싸울 때 항상 우리는 감사편에 서야 돼요. 욕심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욕심이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욕심이 채워지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욕심은 채워지면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욕심이 채워지면 죄가 되고요, 죄가 채워지면 사망이 돼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욕심하고 비전을 좀 분리시켜야 됩니다. 욕심과 비전의 차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이 차이가 뭘까요? 끝이 다른 거예요. 비전은 끝이 천국이에요. 욕심은 끝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 맞는가, 합당한가, 그건 비전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구해져도 천국과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채워져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버려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갖고 그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수준이에요. 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면 수준이 높아져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욕심 부리고 살면요, 참 초라해져요. 그들이 욕심 부렸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말해요. 그거 외에는, 그러면서 기껏 찾는 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야, 여러분, 우리 욕심의 수준은 이런 거예요. 25평 살다가 33평으로 부추, 파, 마늘. 35평에서 45평으로 부추, 파, 마늘. 그것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수준 낮죠. 아니, 거기서 파종할 곳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가야지. 거기서 터받고 살 거야, 이 광야에서. 근데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한 구분선이 자기 마음대로 다 뒤바뀌어버려요. 이 나쁜 곳에. 그 나쁜 곳의 특징이 뭐예요? 파종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씨 뿌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참 진짜 파, 마늘, 부추, 참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우리가 혹시 바라고 있는 것, 그거 안 채워져서 지금 감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수준일 수 있어요. 우리 그 욕심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갈 자리에 감사를 집어넣고 우리가 항상 감사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고지를 정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떠한 경우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감사를 빼앗기는 전쟁터에 놓여 있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감사를 또 잃어버려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6시에 가서 일꾼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여기서 일해라.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6시면 마감인데 그렇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부터 세물 내줘라. 한 데나리온을 거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와, 나는 한 두 데나리온 주나 보다. 근데 자기한테 막상 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 아니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간 거잖아요. 그럼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됐는데 비교를 하니까 이게 원망이 된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동창회 이런 데 쓸데없이 전도의 목적 아니고서는 사람 만날 이유도 없어요. 전도하는 일에만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괜히 사람 만나고 쓸데없이 가서 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밥 먹고 막 이직 저직 구경도 다니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신방도 다니지 마십시오. 저도 신방 잘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끼리도 신방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데도 다니지 말고 비교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고요, 이 비교의식을 이기는 방법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잠깐 맡겨주셨다. 난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안 보고 싶어도 옆 사람이 보이거들랑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걸 맡겨주셨구나. 그걸 잘 쓰면 되지. 저 사람 또 못 쓰면 벌 받겠지. 그리고 나는 잘 쓰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쓰는 것보다 많은 것 못 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위태위태하다. 불안불안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번에 우리 신랑이 이렇게 승진했어요. 연봉을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겉으로 말하면 안 돼. 의가 상하니까 속으로 위태위태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큰 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지고 살까? 우리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알뜰하게 그 작은 거 갖고서 신경도 안 쓰고. 계산이 쉽잖아요. 가계부 쓰기가 너무 쉬워. 몇 개 쓰면 딱 끝나. 그냥 이렇게 알뜰하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쓸 게 너무 많고 쓴 것도 너무 많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비교의식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당연한 마음, 두 번째 욕심, 세 번째는 비교의식, 네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그것은요 염려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앞으로 이제 뭘 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는 시험을 봤는데 점수는 몇 점일까, 뭐 이렇게 무슨 대학을 갈까, 얘는 뭐 먹고 살까, 막 이런 것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지면 괜히 감사가 상실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염려가 없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정확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없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했더니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길도 인도하시고 그냥 감사, 영원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는 우선순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뒤죽박죽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으십시오. 시간을 보면 예배를 선택하세요. 사람 보면 전도를 선택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히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전도할 이유 없이 사람 보면 복음 증거 생각하십시오. 물질을 보면 11조와 헌금을 생각하십시오. 일주일을 보면 주일 성수를 생각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편에 서는 것입니다. 당연함이 몰려올 때 은혜 쪽에 서는 것. 하나님, 내가 감사편에 서겠습니다. 또 내게 욕심이 몰려올 때 또 감사편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욕심을 이기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몰려올 때도 나는 감사를 뺏기지 않을 거야.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몰려올 때도 난 감사를 뺏기지 않을 거야. 이 감사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쉽잖아요. 설교할 때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삶도 웃으면서 살 것 같지만 이게 한 개도 웃으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정말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의 대결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수에 가시면, 전라남도 여수에 가시면 애양원이 있는데 거기가 손양원 목사님 이제 사적지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돕고 치료하고 또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 흐르고 있는 것을 입으로 쭉쭉 빨아서 뱉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치료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이제 공산당들이 와갖고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요. 장자하고 차자를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장례식 때 감사의 글을 올렸어요. 그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글입니다. 근데 그 10가지 감사의 내용들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나 같은 죄 많은 가정에 이 혈통에 순교자의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귀한 아들, 딸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장자와 차자를 순교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이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게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올라와서 나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양자를 나중에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런 감사,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인간이 가히 할 수 없는 감사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하게 됐던 이유를 손양원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의 감사 연습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뭔가가 되지 않아요. 날마다 하는 감사가 능력이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그분이 썼어요. 숨 쉴 때마다 감사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만 해요? 자, 여러분들 안 해.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이게 큰 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잔잔한 숨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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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숨을 안 쉬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연습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떤 감사의 사람은 절대 되지 않아요.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꼬마가 있는데 어른이 그 꼬마한테 사과를 줬답니다. 사과 주니까 옆에 엄마가 있다가 사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 보고, 야, 이렇게 어른이 사과를 좀 뭘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아이 보고 지금 부모가 원하는 건 뭐,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딱 부모를 깎아줘. 그렇게 했대요. 아시죠? 과도로 깎아달라고, 깎아줘.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뭘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게 깎아줘야지. 이런 원망. 이렇게 만나만 주면 어떻게 해요? 파, 부추, 마늘 이런 거 만나에다가 뭔가 쌈 싸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원망, 불평이 다 뭐예요? 깎아줘요, 깎아줘. 지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불평도 있었다면 깎아줘. 이거 아닌가요? 우리 감사 연습해야 돼요. 감사 훈련해야 돼요. 몇 가지 감사 훈련에 대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시든지 그거 다 하시든지 뭘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요, 하루에 한 가지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감사. 이거 너무 쉽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를 못 찾겠어요? 찾아서 감사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힘들겠지만 감사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기. 날마다 뭐가 일만 생기면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좋은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할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세 번째, 감사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하기. 이걸 하루에 3번씩만 절대로 잊지 않고 꼬박꼬박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쉬운 거를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원망이 나올 만한 모든 사건 앞에 절대 아주 혀를 꽉 깨물고 원망은 안 하고 다 그 시간에 감사하라고 말하기. 원망, 어떻게 이런 일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이게 욥이에요. 욥이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병이 걸렸어요. 원망해야 되는데 욥이 말합니다. 나는 원망의 자리에 항상 감사를 넣는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으로 감사를 하니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다섯 번째,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약한 것이 생길 때, 궁핍, 능욕, 막 수치감을 느끼는 순간이 될 때, 그때만 꽉 감사하기. 그런 일이 생길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뭔가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지금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결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감사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가 이기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사의 편에 서서 그 어떤 것이 감사와 싸울 때 절대로 감사가 지지 않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가 이기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그 풍성한 축복으로 공급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못 받을 자리에 가 있었구나.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절기로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우리 인생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감사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모든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 점수를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 우리 남편이 술이 막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그냥 이렇게 막 감사해요.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옆분을 보고서 당신을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내 상황을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말고요, 우리 날마다 이제부터 감사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런 날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약한 것 주님 아시니까 내가 어떤 경우라도 잊지 않고 감사를, 그 모든 자리에 감사를 넣을 수 있도록, 원망, 불평, 능욕, 분노, 이 자리에 감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고